네, 오늘 11월 22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독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힘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독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자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교독문 34번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어 연초에 계획했던 행사와 사역들이 모두 취소되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원하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예배,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이 특별히 400주년입니다. 400주년. 162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월에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의 내용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목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금은 사무실에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우리 오규선 어린이 12월 8일 날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데 성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오늘 3장과 4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620년에 20년에 그 청교도가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으니까요. 아마도 40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미국의 상황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이 계속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다는 것이 몇 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7년 6개월입니다. 최소한 7년 6개월입니다. 2장에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되죠.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을 거기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두 왕국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두 왕국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한 왕국이 이겨야 되는 거죠. 한 왕조가 이겨야 되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울의 집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새 아들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누가 왕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직권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안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많아졌다고요. 점점 권세가 권세를 잡아나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사울의 첩,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첩이죠.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이스보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죠. 내가 당신을 왕 삼고 내가 지금 당신 집을 지켜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아브넬을 두려워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 장 3장과 4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아브넬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하고 동맹을 맺자 그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스보셋을 왕에서 패하고 다윗을 왕을 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을 찾아가니까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왕 다윗과 이런 것을 맺었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이니까 이스보셋은 또 놀랍니다. 막 놀라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라에 이제 좀 권세가 막 권위가 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4장에 보면요. 부엘롯 사람 레갑이라는 사람하고 바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집안과
이 사울의 집안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이 3장과 4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은 사울이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폴리머스에 도착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그 국경일이 된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도에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시작을 1620년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것을 미국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1620년 이전에도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20년 이후에도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도 그랬고요.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1863년도에 링컨이 이 11월 달 마지막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미국의 시작을 1620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621년에 드린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명절로 삼고 전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뉴욕타임즈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뭐냐 하면 1619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1619. 그러니까 1620년에 청교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미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619년 1619라는 것은 1619년도에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풀리처상을 받은 니콜 한나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흑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국의 시작을 독립선언을 한 1776년 그리고 그 1776년으로 보지 않고 1619년도에 20명의 흑인들이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날을 미국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1619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왜 이걸 주장하냐는 겁니다. 이걸 왜 주장하냐 하면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은 미국의 건국이 노예제도하고 인종차별의 근거를 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20명이 버지니아에 도착한 날을 미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미국의 건국과 미국의 시작에 노예제도와 그리고 인종차별주의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독립전쟁의 목적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립전쟁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19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전자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전자에 인종차별과 악이 심어져 있었고 유전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은 미국의 죽음이다.
지금 이 1619 프로젝트는요,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카고 이런 데서는 학교에서 1619 프로젝트를 뉴욕 타임즈가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꽤 많이 많습니다. 맨데토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목표가 뭐냐 하면 미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나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76년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선언을 부정합니다. 미국의 독립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굳이 뭐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든지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그 기회도 없었고요. 여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와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기 시작하냐 하는 거죠.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니까 미국의 건국 이념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랜드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서던 이번젤리칼 세미나리, 서던 복음주의 신학교의 총장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미국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미국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라는 것은 미국이 무엇이며 미국이 무엇을 상징하며 미국이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냥 종이 하나에 써 있어요. 종이 하나에. 긴 문장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제가 그걸 읽어보다가 거기에 2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장을 제가 전체 다를 읽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읽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해설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더 이상 1776년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족의 나라에서 평민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귀족의 나라에서 평민의 나라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창조주가 그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줬는데 그 권리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자유를 지키고 자기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귀족의 나라에서 평민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어떤 문화에서 태어났든지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종교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미국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귀족의 나라에서 평민의 나라로 바뀐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이 뭐냐 하면 절대 왕정과 귀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나라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럽은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왕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으로 오면서 더 이상 왕정도 없고 왕도 없고 귀족도 없는 그런 평민들이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독립선언서에 그것을 선포하고 이 독립선언서 다음에 등장하는 헌법에 이 독립선언의 정신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이 정신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스스로 지키고 자기의 자유를 지켜나가며 그 안에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행복과 자유와 그리고 그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9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00대 기업 중에요, 100대 기업 중에 54개가 있더라고요. 100대 기업 가운데 54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10대 기업 가운데 8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미국이 발명한 제품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품들 중에 몇 개가 미국이 발명했나 보니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171개예요. 171개.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전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발명되어진 겁니다. 전화,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볼펜, 청바지, 풍선껌, 신용카드, 인터넷, 이메일, 하다못해 지퍼까지요. 지퍼까지. 이 모든 게요,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평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자유와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귀족의 나라가 아니라 왕정의 나라가 아니라 평민들이 살아가는 나라, 자기의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에 맞게 자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미국에서 태동되어졌고 이 전통을 200년 이상 지켜오면서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런 미국의 전통을 방해하고 이런 미국의 전통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랜드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많은 원칙과 가치관, 열망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많은 원칙,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유와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공격들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고 두려움 없이 조국의 근본 신념을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친구와 이웃,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유를 그대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내에 살고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면 그냥 별일 없이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그러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미국하고 현재 미국이 맡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뭘까요? 도대체 이 미국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미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렉스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 뉴먼은 작가이고 국제 언론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에포크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미국 공립학교에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 역사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회법과 자연법에 반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들 자신의 국가, 미국을 말합니다. 그들 자신의 국가를 미워하도록 배우고 이 나라를 건국한 남녀 영웅들이 악당이라고 믿도록 교육받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요.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게 우리의 자녀들도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하면 자신의 국가, 미국을 미워하도록,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독립선언서에 기인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미국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예주의,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억압이 가득한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탄생을 가진 나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뉴욕타임즈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1619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도시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합니다. 미국이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400주년이 되었고 이 땡스기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치르는 그 와중에 이것을 선포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미국이 갖는 근본 정신, 그것은 청교도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 정신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고, 이게 아니라 미국이 시작한
시점은 그보다 1년 먼저 1619년 20명의 흑인 노예들이 버지니아로 노예로 잡혀온 시점이 미국의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은 노예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남북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한 이유도 건국 이념에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건국 이념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전자 안에 인종차별과 그리고 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은 없어져야 된다. 미국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결과가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미국을 증오합니다. 미국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을 부끄러워합니다. 특별히 백인들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미국 민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민중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종족 학살의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책이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을 처음 발견한 그 사람을 종족 학살의 괴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요, 지금 우리한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안티파가 나오고 BLM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 학교에서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건국 안에 인종편견과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미국 안에 있는 미국의 건국을 도왔던 사람들의 동상을요, 다 부셔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게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저 동상을요, 사람들이 밧줄을 걸어가지고 부셔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누구냐? 우린 누군지도 모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 지폐에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주 뾰족하게 생긴 사람이요. 이 사람이 7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하냐 하면 이 사람이 농장주였다는 거예요. 농장주로 100여 명의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걸어서 저 동상을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요, 전쟁고아예요. 전쟁고아. 이 사람은 전쟁고아입니다. 독립전쟁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농장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명의 노예를 부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셔버립니다. 로버트 리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을 아예 버지니아에서는 이 사람의 그 동상 자체를 주 전체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흑인을 싫어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진짜 그런지는 찾아봐야 되죠. 콜럼버스 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럼버스 동상을 사람들은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을 걸어서 아예 내팽개치고 그 동상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당겨가지고 눕혀놓고요. 저걸 막 밟고 그럽니다. 동족을 죽인 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끌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의 오레곤에서는요, 초대 대통령의 동상을 아예 부셔버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미국 백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부모를 증오하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 6월 5일 날 팍스 뉴스에 나오는 터크 칼슨이라고 하는 진행자가 진행하는 쇼가 하나 있습니다. 투나잇 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터크 칼슨이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10대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You stupid dinosaur! Get the out of here! I'm sorry, you guys. I literally hate my family so much. It's just. They just try to argue with me that George Floyd they're just trying to tell me that, he deserved that because he did something wrong and that it was okay. That is not okay. And it's just making me so upset. I don't know why. I do not want to live here. I hate living in Louisiana. I hate living around these racist. I just want to leave. 자기 부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쌍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찍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모를 욕하고 부모와 싸우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개념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미국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근본이 뭐야? 저는 목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도 근본적인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사회 현상이 벌어지면 그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말입니다. 이 모든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자기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없어져야 할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고 건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막 동상을 부셔버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클리온 스카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리온 스카우슨. 이 사람이 벌거벗은 공산주의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1958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클라운 스카우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법률학자이고 역사학자이고 대학 교수였고요. 또 FBI에서 16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캐나다 헌법을 개정하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58년도에 벌거벗은 공산주의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소련 공산이죠. 그 소련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선전 활동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의 저자 외에는 공산주의가 미국에 끼친 위협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것을 1958년도에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그냥 책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책만으로 쓴 게 아니라 공산주의, 그때 이게 소련입니다. 구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행동 목표 45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 목표 45개를 썼는데 이걸 여기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표 7, 그러니까 목표 1, 2, 3, 4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목표 7,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의 유엔 가입을 허용한다. 이게 중국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구소련이 만든 겁니다. 목표 12, 공산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막는다. 목표 15, 미국의 1개 혹은 2개 정당을 장악한다. 목표 17, 학교와 교사협회를 통제해서 교과서를 바꾸고 학교를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전파 교두보로 이용한다. 이게 1958년도에 쓰여진 겁니다. 목표 20, 언론에 침투해 서평과 사설, 창작,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직위를 통제한다. 목표 21, 라디오, TV, 영화 산업계의 중요한 위치를 장악한다. 목표 25, 책, 잡지, TV, 영화에 선정적인 내용을 넣어 성도덕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 목표가 뭔지 나중에 나옵니다. 목표 26, 동성애, 성문란, 불륜 관계를 정상이고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것으로 만든다. 1958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27, 교회에 침투해서 계시 종교를 사회의 종교로 대체하고 성경을 비방한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열렬한 믿음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열렬한 믿음. 근데 사회 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 활동하듯이 스포츠를 즐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열렬한 믿음을 배제하고 그냥 사회 활동하듯이 종교 활동을 하도록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방합니다. 28, 목표 28, 정교 분리 원칙을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학교에서 기도나 종교적 표현을 금지시킨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안에서,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있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소련 공산당이 특별히 이것은요, 미국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전 세계가 아닙니다.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목표로 잡았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 30,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이기적 귀족, 일반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의혹을 퍼뜨린다.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한다. 목표 31, 모든 형태의 미국 문화를 비하하고 교수들이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독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문화를 퍼뜨린다. 이런 걸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 32, 모든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교육, 사회기구, 복지 프로그램, 심리 건강 클리닉 등 문화의 모든 부분을 집중 통제한다. 사회주의 운동을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에 지금 대학교에서요, 사회주의가 좋으니 자유주의가 좋으니 물어보면요,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사회주의가 좋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미국 내에 사회주의자라고 천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주에서 하원의원, 상원의원으로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가요. 40번 보십시오. 목표 40. 가정을 폄하하고 성문화와 이혼을 부추긴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가정이 가장 유력한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면 그 문화는,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폄하하고 성문화, 불륜과 이혼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표 42. 폭력과 무장혁명은 미국의 전통 중 합리적인 면이다 라는 인상을 심는다. 폭력을 일으키고 혁명을 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특수이익단체는 마땅히 떨쳐 일어나 힘을 합쳐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학생들과 그리고 이익단체가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게 1958년도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60년 전에 벌거벗은 공산주의자가 폭로했던 공산주의의 치밀한 계획이 현재 미국에서 차례차례 실현되어지고 있다고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켄 브라운은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우리는 양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소련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의 45개의 목표를 그 책에 인용을 합니다. 그 책에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2007년도예요. 13년 전에. 이게 58년 전, 60년 전 사건이 아니라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 아닌가 하고 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진보주의자들의 계획 전반을 보여줬다. 이 계획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다면 작년에 쓴 책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이요. 그때 목표로 삼았던 대부분의 것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쓴 책이라고 아마 착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현직 장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렌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가이고 방송 진행자입니다. 정치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자는 책 마지막에 당신은 머지않아 학교나 도서관 어디에서든 진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인쇄물에 더 이상 진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우리가 보고 있는 방송,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에서 진실을 볼 수 있겠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나면요. 볼 수 없게 될 거다.
이 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트 지식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납치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엘리트주의와 공산주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몇 사람이 전체 국민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나가는 왕정시대도 아니고 귀족시대도 아닙니다. 평민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도 얻어갈 수 있는 평민의 나라입니다. 평민의 나라. 그런데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요. 소련 공산당도 그렇고 그들의 체제가 뭐냐 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거기에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왕정시대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가 가졌던 그 목표가 도대체 동성애를 왜 저렇게 동성애를 난리를 치고 동성애를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건국을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나.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도 마음을 갖지 않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근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벌거벗은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공산주의의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아주 섬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고 양심과 인간성이 사라진 기계로 만드는 것. 공산주의 목표가 이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고 양심과 인간성이 사라진 그런 기계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버리면 그걸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중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련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를 왜곡하고 도덕과 전통을 무너뜨리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거짓은 진실로 바꿔버리는 것.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공산주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미국 사회에서 진행된 일련의 침투와 전복 행위는 사실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전 인류의 문명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공산당이 무너졌고 전쟁이 없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은요, 우리 조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공산주의의 본질과 해악을 파헤쳐 전통과 도덕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처음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정신, 그 근본적인 정신을 지금 흐트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들이 다시 다시 독립선언문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켜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이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나와서 자기가 왕을 세우고 자기가 힘을 이용해서 사울의 첩들과 간통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그래서 힘이 밀리는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요압이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끊임없이 저항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캐톨릭을 반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의 형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가 등장했을 때 프로테스탄트의 나라였던 미국이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가 창궐했을 때,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창궐했을 때 전 세계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구권에 있던 이 공산주의에 속해 있던 나라들의 국민들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프로테스탄트의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산당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죽지 않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평화가 왔고 자유가 왔다고 생각한 이곳에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소한 인종이기 때문에 나는 저게 좋아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까? 아니면 더 큰 그림 안에서 뭔가를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과 7년 반 동안 7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처음에 가졌던 그 지향했던 것,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뭔지는 알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나라가 추구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이곳에서 평등하게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나라에 와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시작되어진 이 나라에 와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많은 것들을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셔서 혼란이 잠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문화들이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동안 이 땅이 죄악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도 모든 곳에도 죄악이 틈타지 않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와 싸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